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죠. 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 복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신앙생활 할 때 참 힘이 듭니다. 네, 무엇을 하는 것이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 복음으로 들리게 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선포한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2인자이고 상당한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하는데요. 명예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아만을 통해서 이 아람이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어떤 그런 성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용사였다. 용기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5장 5절 말씀 보면은 이 나아만이 나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은 340kg인데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세를 찾아와서 계산해봤는데 한 3억 8천만 원 정도. 금 6,000개는 금 68kg인데 약 한 100억 원. 그리고 의복 10벌은 지금은 우리가 옷이 좀 흔하지만 이 당시의 옷은 정말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상당한 재력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뭐 다 가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우리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뒷부분에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만큼은 나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피부병인 것은 분명하고 당시 의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병에 해당했습니다. 나만이 이 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겠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만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나병처럼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육체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어떤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좀 이제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선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좀 이제 특이하고 좀 상대방이 좀 힘들게 하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힘만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일은 참 너무나 슬픈 일인데요. 이 일조차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그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 책에 대한 서평 중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보고 경악하게 만드는 책이다. 가벼운 거룩을 말하는 오늘날 신자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책이다. 죄의 강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하게 살아가는 신자를 회개하게 만드는 책이다. 우리 안에 있는 신자 안에 있는 그 죄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병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에요. 나아만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한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소녀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제 수종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은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겁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을 이제 나아만이 듣고 이제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이 이제 편지를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쓰고 나아만이 상당한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그 반응이 좀 독특한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이제 편지를 읽으면서 7절 말씀에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지금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 분노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은 되게 좀 평화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 그리고 13장 말씀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비를 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좀 문화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왕들이 다른 왕에게 이제 병 고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일은 비교적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주술사들, 어떤 뭐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주술사들은 다 왕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왕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가 왕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세요.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오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사실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의 권력 2인자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좀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좀 예를 갖추면서 이렇게 맞이하겠죠. 근데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되게 독특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낫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집 안에 그대로 있고요. 나만이 이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은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뭐 엘리사가 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나병도 한번 만져주고요. 나병도 한번 만져주면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좀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대신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나만이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막 말립니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라고 하면서 말려요. 그리고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회복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좀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지금 나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병이 낫는 거죠. 나병이 낫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자존심도 굽혀가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 찾아간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뭐 또 치료 행위도 하지 않고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만은 정말 나병이 낫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나병을 낫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이 나만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만에게 정말 구원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 장군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치료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엘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었나요? 5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후반부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만이 이 말씀 듣고 순종하길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텐데요. 하나님, 직장에서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텐데요. 하나님, 저 사람만 바뀌면 좀 행복해질 텐데요. 하나님, 제가 인정을 받고 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텐데요. 하나님, 돈이 좀 넉넉하면 행복해질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리고 항상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만은 나병이 해결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복음이 들립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깨달아질 때 복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이 바뀔 때, 나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뀔 때 복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화를 냈죠. 왜 그랬을까요? 5장 13절 말씀 보면 좀 힌트가 나오는데요. 종들이 이제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나만의 입장에서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사실 나만 장군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왔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없습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좀 거창하고 뭐 그런 일 없습니까?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꼭 나만 장군처럼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권력이 낮은 사람도, 돈이 많든 적든 누구든지 간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의 입장에서 이것은 좀 자신이 생각할 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어떤 조건 보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는 것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정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쉬운 일이죠.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가장 값비싼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자격과 조건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5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나만의 그 나병이 회복되어서 어떻게 회복되었다고 하죠?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주 그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장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나만이 원래 자신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피부로 회복된 정도가 아니죠.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된 거예요. 엄청난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노화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시간을 거슬러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이 부활 생명, 엄청난 부활 생명을 사실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맛본 거예요. 근데 조금 맛보고도 나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나만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5장 15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가끔씩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이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나만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가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만의 입장에서 이 고백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포였습니다. 나만은 아람의 2인자였고요. 아람은 림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나만은 림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만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만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린 소녀, 한 여종입니다. 5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름 없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이 어떤 용기 있는 선포로 나만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선포였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병이 낫지 않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소녀는 사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포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가 만약 직접 나가서 나아만이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병을 고쳐주었다면 나아만은 아마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고백했겠지만 엘리사가 나를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엘리사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만 전했어요. 사실 이 일로 엘리사는 나아만에 의해서 또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참으로 어둡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에 소망은 있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또 엘리사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선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만이 회복된 것처럼 또 다른 나만들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먼저는 저의 심령을 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나만이 그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저의 심령도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실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내가 바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복음이 들리지 않았고 거부했지만 순종하고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주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